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오늘도 피터의 밥집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천직을 찾는 일. 우리가 지금 그 복음 한 끼 시간에 같이 나누는 교제가 있는데 지금 그 교제를 지금 잠시 멈추고 나가지 못하면서 지금 그 교제 중에 한 부분 천직 찾기를 지금 몇 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겹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늘 매주 이어지는 이 보물 찾기가 참 새롭습니다. 저에게 새로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천직을 찾는 일이 결혼 배우자 찾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종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숨겨 놓으신다고 하셨죠. 아가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숨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종종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중요한 것들을 숨겨 놓으신다, 감춰 놓으신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찾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기억하시죠?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보물찾기,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물찾기를 치니까 뭐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하고 보물찾기 한 거를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부모들이 내가 볼 땐 별로 재미도 없는데 부모는 좋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애들이 그 시덥잖은 보물을 찾는데 그걸 다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 내가 딴 때 같으면 안 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물찾기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자료를 찾을까 하고 한 몇 시간 동안 봤는데 나는 재미없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좋아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애들도 부모가 감춰놓은 그 보물, 쪽지, 그거를 발견하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보물찾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놀이, 게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물찾기 게임을 매일매일 하게 하시는데 그 매일매일 하게 하시는 그 보물찾기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보물찾기가 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찾기가 있다. 그게 천직찾기다. 배우자, 동역자, 천직찾기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보물찾기 중에서도 가장 흥분되는 보물찾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동역자 찾기도 굉장히 중요한 보물찾기다. 여러분은 지금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동역, 코워킹, 동역자, 코워커. 그러니까 같이 어떤 일,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 동역자라고 합니다. 저희의 동역, 저희의 사역은 다음 세대 부흥, 건강한 자녀 양육. 우리가 지금 받은 그 사명, 미션이 우리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있다. 다음 세대를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세우는 데 있다. 하나님,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과 자녀를 건강한 자녀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들으러 오신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그래서 건강한 부모가 되기 원하는, 건강한 부모가 되려면은 복음 사역, 회복 사역, 문화 사역, 이 세 사역을 함께 같이 컨버전스, 융합하여 받음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양육을 받아서 양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같은 그 미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분은 바로 그런 동역을 같이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줌으로 만나지 못하고 오디오로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오디오로 이 강의를, 이 복음 한 끼를 드시고 나서 나도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일,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 그러면 동역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이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전략을 짜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생의 그 몇 분을 만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천직 찾기가 부담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화, 생명력, 충만, 풍성한 삶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따스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찾는데 관심이 없고, 동역자 찾는데 관심이 없고, 천직 찾는데 관심이 없다면 아마도 그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성화의 의미, sanctification, 성화의 의미, 그 다음에 생명력, power of life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충만, fulfillness, 그 다음에 풍성한 삶, 이런 의미들을 이분은 모르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존재와 그리고 찾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베푸시는 보물찾기를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람, 이 사람을 양육하고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발견하게 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춰놨다, 찾아볼래? 네! 우리 이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싫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보물찾기 영상 중에서 이제 애가 셋인데 엄마가 숨겨놨어요. 근데 이제 딸 둘은 열심히 찾는데 아들은 책상에 올라가더니 울기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울더라고, 애가. 걔는 계속 울어. 그래서 이제 제일 막내 딸이 와가지고 오빠 왜 울어? 근데 또 울어, 걔가. 그래서 이제 이 막내 딸이 보물을 찾아갖고 와가지고 오빠 이거 가져. 그래도 울어. 근데 그걸 또 이 엄마가 편집을 하지 않고 계속 그걸 살려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럼 이 아들 녀석이 회개하고 돌아오나 봤더니 끝까지 울어. 근데 그걸 왜 넣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묻고 싶어. 그래서 이 아들, 아마도 이 아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얘들아 보물 숨겨놨다 찾아라 그랬으면 열심히 네 그러고 찾아야 되는데 아들 녀석은 뭐가 심통이 났는지 그냥 처음에 얼마 찾는 척 하다가는 갑자기 책상에 걸터앉더니 막 울어.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보물을 숨겨놨다. 네. 열심히 찾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고 그러세요? 그냥 주시지 뭐 이러면서 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도 그 찾는 즐거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딱 들쳤는데 하얀 종이 보이면 근데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요 참 찾기 쉽게 해놓으시더라고요. 보통 보물찾기 할 때 선생님들 중에 좀 약간 좀 독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안 보이게 돌멩이 저 깊숙한 곳에 그냥 땅속에 돌멩이 밑에 땅속에 숨겨놓으시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나뭇가지에 슬쩍 걸쳐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기 쉽게 아이들이 이 보물을 찾으면서 좋아하듯이 오늘도 인생에 중요한 걸 찾을 때마다 보물찾기 의미를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죠.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가는 과정.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보물찾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와 선물을 잔뜩 싣고 고향 땅으로 갑니다.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천직을 찾는 방법의 어떤 원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성경에 이 보물찾기가 그냥 제가 뭐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물을 찾는 데 있어서 이 케이스는 이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17절인데 좀 길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띠디디. 이제 우리가 보통 라디오 드라마 보면은 여기서 음악이 나오면서 띠디디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어떤 그 키워드, 어떤 그 핵심 언어, 어떤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으나 오늘 천직 찾기라는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여기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을 참 잘 뒀어요. 동역자죠. 뭐 이런 사람은 뭐 종이라기보단 동역자죠. 뭐 저도 이런 동역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저의 종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의 그 배우자를 동역자를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결혼시키지 않고 독신으로 살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이 결혼은 여러 번 말하지만 복음변증학교에서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결혼은 일반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그걸 우리는 구속사적 언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써놓으셨는데 저는 전에는 좀 그걸 그냥 하찮게 읽었어요. 그리고 결혼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지 않냐. 어떤 원칙들 몇 가지만 지키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그 과정, 프로세싱, 우리가 이제 우리는 결과만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결과보다도 그 과정입니다. 프로세싱.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됐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르게 됐느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별다른 기적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 청각력을 기릅니다.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냄새를 보니까 주님이 지금 일하실 때가 되었네. 지금 이건 신비적인 얘기지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오감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우린 그것을 야다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누구나 동의할 아름다운 드라마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드라마가 어찌 이 이야기 하나로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섭리가 이번 다르고 저번 다르겠습니까? 천직을 찾는 과정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원리? 처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서를 파송할 때 무슨 말을 했죠? 자, 어디 가서 찾아라. 왜?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엘리에셀이 그러면 그 여자가 찾기는 찾았는데 여기 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이삭을 데려갈까요? 아니다. 만약에 네가 찾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오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 아니다 이거예요. 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아브라함이 얘기해주고 엘리에셀은 그 원칙을 지키죠. 그리고 가서 찾기 전에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나이 많은 종이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잘 살핍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낮은 울타리에 와서 훈련받는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요. 제발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유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그래서 그거를 사유하며 살펴보며 그래서 리서치하며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인가 아닌가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에셀도 그렇고 둘 다 보물찾기의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보물을 숨겨두시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보물찾기 할 때 있잖아요. 아주 좀 막막한 애들이 있어요. 그냥 우는 애들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다리 아프다고 그러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정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 벌써 이 현명한 아이들은요 어디쯤 보물을 적어놓은 종이가 있을 것이다를 압니다. 대개 그 나무가지 위에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걸쳐놓고 대개 돌멩이 밑에 해놓습니다. 때로는 이제 길바닥에 한두 개 뿌려놓는데 그런 거는 안 찾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써 애들 중에도 프로페셔널들은 그런 건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되게 꽝 아니면 3등짜리입니다. 진짜 1등은요 돌멩이 밑에 그것도 참 돌멩이도 누구나 다 보이는 돌멩이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쯤에 이 보물이 숨겨 있을 것이다. 벌써 신앙생활을 한 5년쯤 하면은 이제 보물찾기의 달인이 되는 건데 30년 해도 달인이 안 되고 3대째 믿어도 달인이 안 되고 참 달인 이 달인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그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은 달인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막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대단합디다. 저는 이 달인들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뭐의 달인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 음성 듣는데 달인, 보물을 찾는데 달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내는 달인, 하나님이 아무리 뭐 숨어서 머리카락 꼭꼭 숨겨도 찾아내는 달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는 달인이 되기를, 여러분 자녀가 그런 달인이 되기를.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양육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된 이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날마다 보물을 찾아가지고 막 기쁘게 흔들면서 오늘도 보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알려줘도 못 알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삼손이 보물찾기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삼소나이트는 성공했어요. 가방으로, 여행 가방으로 성공했는데, 이 삼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나온 말이에요. 삼손처럼 튼튼한 가방,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샘소나이트 이래가지고 뭐 약간 좀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는데 원래 삼소나이트예요. 삼손이 보물찾기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삼손의 사례는 배우자 찾기와 천직 찾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줍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따라가고 싶지 않는, 여러분 자녀를 삼손처럼 살게 하실 분 있으십니까? 삼소나이트 가방은 사주고 싶어도 삼손처럼 살게 할 마음은 없으시죠. 왜냐하면 실패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목적으로 쓰십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다는 뜻인데, 그러나 우리는 삼손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삼손이 왜 실패했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삼손은 왜 실패했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바보가 아니고 뭡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을 제대로 찾아 기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보물을 찾기 중 배우자 찾기와 천직 찾기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천직 찾기가 중요한 이유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직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아들아, 딸아, 천직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천직 개념으로 인생을 지으셨어. 천직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천직 수행의 동기로 삼아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들이 많아. 그 명령을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수행하게 될 때 뭘로 수행하느냐? 천직을 통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인도해 가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하신 것처럼 단 하루도 인도 안 하신 날이 없어.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이면 날마다 보내셨어요. 이거 관리 대단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연탄불 꺼뜨려가지고 얼마나 혼이 나고 냉방에서 잡은 일이 있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우리의 겨울철 제1번 미션이 뭐냐? 연탄불 꺼뜨리지 않는 거였어요. 어디 밖에 나갔다가도 연탄 갈 시간 되면 들어와야 됐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집에 항상 비상품으로 번개탄을 사다 놨어야 돼요. 그래서 연탄불이 꺼지면 빨리 번개탄으로 켜는, 요즘 아이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용어, 번개탄. 우리가 제가 한 30대만 해도요, 동네 번개탄 그러면서 이 번개탄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번데기 장사와 혼동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 번개탄 용어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외계인 용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션이 있습니다. 살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미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제일 미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녀로 지금 양육을 하기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천직 찾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려는 애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너 뭐 할 건데? 그냥 집에 둘러놓고 싶어. 아들아, 나가서 땅이라도 팔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돌리시고 계시는데 네가 빈둥거린다는 건 너는 지금 싸가지가 없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싸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의 범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 범절이 없는 애죠. 아니,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지가 뭔데 앉아가지고 빈둥거리는 거야. 얘가 지금 정신이 없어도 한참 없는 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가 막히게 돌아옵니다. 아니, 정말 입춘이에요. 정말 입동이고 약간 기후변화로 지금 이 자연 파괴로 약간의 그 밸런스가 깨지긴 했지만 그건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깨뜨린 거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범에서 찾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빌 게이츠, 무슨 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아마존의 그 누구예요? 아마존 설립자 이름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야 또 전기차 회사의 누구야? 일론 머스크인가? 이 아저씨들 여기에다가 희망을 두고 애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 거야. 여러분, 그런 하찮은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건 하찮은 것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형이사학적이고 진짜 우리가 목표를 두고 바라보아야 할 그 우리의 모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얼마나 성실하신가? 그분이 일하시는 그 원리는 뭔가? 섭리와 경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잡수도 참고로 하시고 지금 우리 일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참고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천직 자체가 예배다. 이건 전에 얘기 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자, 천직이 무엇인가와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천직이 예배구나.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예수원이라는 그 과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찾아가던 그 강원도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어떤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제자 훈련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기도가 예배고 노동이 예배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딱 그런 같은 범주에 있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일상생활을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익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천직이 바로 그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직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천직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천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직을 통해 거룩한 백성의 삶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섯 번째, 천직을 통해 이 땅에서 온전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말하겠지만은 그럼 뭐가 천직이냐?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그건 천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천직을 찾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우리가 이제 많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와 복음 먹는 시간을 확보하여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아야 천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확인하도록 영적 지각력을 높이는 훈련을 받아야 천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직면을 생활화해야 천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독서를 많이 함으로 사유의 폭을 넓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독서도 책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골라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어떤 책을 골라줄 것인가. 다섯 번째,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선물로 주시는 5 Jesus Power,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늘 확인하고 선물 보따리를 풀었을 때 거기서 선물이 나에게 보여지는, 다가오는, 내 것이 되는 그 기쁨,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내용물이 어떻든지 간에 너무너무 좋아. 전 정말 좋아, 저는. 그런데 그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영적인 선물. 그 선물의 이름을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이거는 가급적 꼭 반드시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외우시면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을 안 외우시면 지금 얘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모르겠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5가지로.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5 Jesus Power. 그러니까 저에게 양육을 받은 분들은 이런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미. 그리고 이것을 자녀한테 수시로 말해주는 거야. 숟가락에도 5 Jesus Power, 그 다음에 젓가락에도 5 Jesus Power, 옷에다가도 5 Jesus Power. 진짜예요. 여러분, 앞으로 티셔츠 살 때 거기다가 5 Jesus Power를 이렇게 찍는 거 있어. 티셔츠 파는 데 가면은 있잖아요. 그거 찍는 거 있어. 이렇게 5 Jesus Power 이렇게. 그 뒤에다가는 이제 한글로 쓰면 약간 좀 이상하니까 영어로 이제. 자,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부르신 직장이 맞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맞느냐. 이 직장은 가정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뭐 직장까지 뭐 전철을 타고 간다, 뭐 버스를 타고 간다, 이런 개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육 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이 있는 곳인가. 세 번째, 자신의 은사가 온전히 활용되고 있는가.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곳인가. 다섯 번째, 가정과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인가. 저는 이 5가지만 해도 벌써 여러분에게 인사이트가, 통찰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결혼 문제도 그렇지만 천직 찾기의 중요성은 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천직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직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 하와로부터,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받았던 천직, 무슨 천직이었죠? 뭐였냐면 장명가였어요. 장명가. 요즘에 보면 장명가도 있잖아요. 이름 지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게 아담부터 시작한 거, 그 직업이. 요즘엔 그 직업이 약간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봐가지고 이름 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아담과 하와는 생긴 대로 지어줬어요. 얼마나 이름을 잘 지어줬는지 몰라.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을 했다. 그리고 이름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걔네들 있잖아요. 다 돌봐가지고 이름 불러가지고 불러내고, 이름 없는 애들 이름 지어주고, 지렁이 이름 너무 잘 줬어. 돼지, 진짜 돼지 같아 걔는. 그러니까 이름 지어주지요. 그 다음에 걔네들 보살피지요. 그리고 이제 부유한 목자로 가문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냐 그러면 목자. 그 당시에 이제 목자는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축이 많으면 그것이 이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이삭은 농사 짓는 자, 리브가는 굳이 분류하자면 오늘 리브가 나왔잖아요. 물 깃는 자, 북청 물장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곱은 양떼를 돌보는 자, 라헬은 양을 지키는 자, 요셉은 총리 대신, 모세 양을 돌보는 자. 모세는 양 돌보는 자뿐 아니라 민족 지도자. 모세는 직업이 몇 개 있었죠.
부사렌 숭년공, 여호수아 사령관, 라합 여관주인, 드보라 여군장교, 기드온 군사지도자, 보아스 농사지주, 다윗 통치자. 다윗도 직업이 여러 개였어요. 시인이었고 군인이었고 왕이었고 직업이 여러 개였습니다. 아삽 작곡가, 솔로몬 왕, 욥 경건하고 신사적인 농장 주인, 아모스 소작인, 바룩 저술가, 다니엘 수상, 사드락 베삭 아벤느고는 그 당시 지방 장관, 에스더 왕후, 느헤미야 방백,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 마르다는 가정주부, 삭개오는 세리장, 니고데모와 아리마디 요셉은 공회 의원, 바나바는 지주, 고넬료 백부장, 누가 의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 루디아 자주장사, 에라스도 성의 재무상.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천직을 가지고 있었고 천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천직을 천직으로 알아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 또는 때로는 천직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요셉 같은 경우는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성실하게 감옥에서 주어진 일, 그러니까 주어진 일이죠. 천직은 내가 선택한 거라기보다는 주어진 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건 직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직을 가르칠 때 넌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니? 이거 훨씬 더 좋은 질문입니다. 넌 뭘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에서 가장 위험한 교육은 그 아이가 주체가 되게 하는 교육이 제일 위험한 교육이고, 제일 좋은 교육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주부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받은 일을 하다 갔습니다. 우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놀다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띵까띵까 하면서 살다 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든 아니든 정말 그 천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도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모두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면 도둑질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기준으로 도덕적이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은 인간이 보기에 하찮아 보일지라도 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천직인 것처럼 당당하게 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당당하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리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아 할 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 분류 기준 중 하나가 썩을 양식을 위함인가 아닌가. 자, 분류 기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가 아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함인가 아닌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말이에요.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 즉 썩을 양식을 위해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세속화로 위험해져 가고 있다고 오스기니스가 무덤 파기 작전에서 이미 오래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먹을 양식을 위해 몰려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신학교 가라는구나. 이런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직업 잘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지금 일터에서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는 하찮은 일이니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천직이 아닌데도 지금 목사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한다는 건 오직 육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생명보다 못한 것에 생명을 걸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천직을 찾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자, 부르심의 문제. 썩을 양식을 위함인가 아닌가? 욕망의 문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릴 수 있는가? 생명의 문제. 그 일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가? 신앙의 문제. 자, 이렇게 지금 요것들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어떤 직업을 고르려고 할 때, 아니면 혹시 사정이 생겨서 직장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을 일이 생길 때 그 일들이 지금 몇 가지의 체크리스트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내가 이게 하나님 부르신 일인지 아닌지. 그럴 때 몇 가지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보시면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의 조건에 맞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천직이 틀림없습니다. 가십시오. 가서 잡게 하십시오. 외국으로 선교하러 가는 일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터로 가는 것도 선교사 이상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기준으로 할 때 천직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직은 꼭 어느 장소로 나가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누워서도 꼼짝 않고도 천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를 좀 찾아보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 천직이라는 것이 꼭 직장에 가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송명희 자매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증 장애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까? 그가 쓴 시 한편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직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그 천직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천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분들은 오로지 앉아서 하루 24시간 전체를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사랑, 은혜, 임재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이거는 진짜 좋은 천직인 거예요. 그러면은 뭘 먹고 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먹고 입고 쓰는 거를 주겠다. 정말이다. 걱정하지 마라.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해 볼까요? 네, 하나님을 시험해 봅시다라고 로렌 커닝햄이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란 책에서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시험해 보셔도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에서 신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용어로 빌리자면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겠지 뭐 이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대, 하나님 믿으면 좋대,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 특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어디를 통해서? 천직을 통해서. 천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흘러나가는 그것이 된다면은 어떤 일을 하든 오늘 하루는 기쁜 거예요. 뭘 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뭐 하고 사셨습니까?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러세요?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한 그 일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나요? 그러면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사신 거예요. 아무리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미얀마 가서 같이 가서 으쌰으쌰를 하다 물대포 맞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충성의 발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업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일은 우리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 진짜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천직 개념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송명희 자매의 가정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정말 명희를 정말 사랑하신 분들이세요. 오늘날 명희가 무슨 뛰어난 은사와 재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명희는 태어날 때부터 은사와 재능이 있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재능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5개든 2개든 1개든 다 주셨다.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쓸 것인가는 부모의 사랑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명희가 태어났을 때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명희를 그 반지하 방에 혼자 놔두고 부모가 2분 다 일하러 나가셨을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이 명희를 구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삶이 어렵고 힘들면은 너 왜 태어났니? 이런 식으로 좀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모 2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명희를 업고 매주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업고. 그 아버지가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마는 이 2분이 해준 것은 없습니다.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흘려 보내주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가 천직을 찾아 천직을 수양하며 살게 하는데 약이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자들이시든 부모가 될 자들이시든 내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깨우시고 부수시고 새로 빌드업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내 것이 남아있어서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쌓은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그 상처 덩어리가 먼지 하나 없이 다 깨끗하게 주님에게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단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조건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따지지 말고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졸졸졸졸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나미같이, 그냥 폭포수같이 이 아이들이 그 감격에 겨워서 이게 웬일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천직 찾기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부모, 그런 리더, 그런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